여러분 가정에 가는 곳마다 항상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좀 거창하죠?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니까. 좀 아쉽죠? 시원하신 표정인데 2절까지 설교한 본문이 빌립보서였습니다. 그건 아시죠? 네, 로마서였던 거 한번 헷갈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2절까지 계속 5주에 거쳐서 전함, 헌신, 동역, 추종, 그리고 오늘 감사. 빌립보서가 감사의 말씀이다 이렇게 4주 동안 말씀드렸고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기쁨의 소식이고 감사의 소식이고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든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가슴이 짠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먼저 생각할 내용이 있는데 살면 살수록 우리는 말하는 만큼 그리고 생각하는 만큼 행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서는 두 다리를 잃은 뒤 의족을 달고 버스 운전을 하는 40대 남자가 가장 친절한 버스 운전기사로 뽑혔다고 합니다. 스티븐 해케라는 사람인데요. 24명의 내노라 하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가장 친절한 기사로 뽑혔습니다. 이 사람은 피가 안 통하는 병에 걸려서 무릎 밑에 두 다리를 다 절단하게 되었답니다. 그 수술을 받은 뒤에 버스 운전한 지 1년 되었답니다. 근데 1년 만에 수상자로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일은 절대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사전에 재수없는 날이라는 건 있지도 않고 오직 좋은 날과 더 좋은 날만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좋은 날과 더 좋은 날만 있다.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일이 닥치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정말 사람은 말한 대로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바울 사도야 말해서 못하겠습니다. 정말 그가 겪은 고초를 생각하면 그 힘든 상황들을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거든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맞았던 내용이 나오죠. 24절 25절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40에 하나 감한매면 39대가 되죠. 39대 맞은 것이 5번. 그러면 모두 몇 번이죠? 예, 195번이 되겠습니다. 196번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40대 안 때리고 39대 때린 거예요. 왜냐하면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40대 이상은 절대로 때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로 40대를 넘길까봐 세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린 거예요. 머리 쓴다고 쓴 겁니다. 맞는 게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채찍입니다. 쇠채찍. 이거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걸 3번이나 맞았다고 해요. 이거는 40대는커녕 20대 넘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맞다가 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서너 대 맞다가 기절을 해버려요. 그렇게 맞기를 3번에 걸쳐서 각기 3번에 걸쳐서 맞았다는 거죠. 한 번은 돌로 맞았어요. 이건 정말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3번은 파선을 당했습니다. 배가 물에 잠기는. 그 뒤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굶고 춥고 배고팠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얻어 터지고 굶고 춥고 게다가 오늘 감옥이죠.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감사로 시작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10절에 뭐로 시작하죠? 역시 감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서에 아마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감사와 문안인사, 이렇게 제목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문안인사마저도 기쁨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하는. 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기쁘게 만들었고 감사하게 만들었나? 먼저는요, 성도들의 도움에 감사와 기쁨을 표합니다. 10절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라고 되었는데, 선교사역 초기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소식이 두절되고 옥에 갇히고 뭐 이러느라고 선교 지원이 중단된 거죠. 그러다가 다시 소식을 알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라고 성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있는데 동참하지 못했던 거죠, 선교사역에. 그리고요,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없었고 규모도 작았습니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바울만 고생한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교우들도 생활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는 손길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세를 지고도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감옥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자족입니다. 11절에 나오죠. 자신이 궁핍해서 힘들어서 지원해달라는 말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자족한다. 뭐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구차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돕든 안 돕든 어렵든 부하든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만족하고 살아간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환경이 우리의 감사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나쁜 환경에서는 불평하고 좋은 환경에서는 감사하죠. 제 친구 세탁소를 경영하는데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탁소를 거쳐갔습니다. 그 집에서 소위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워크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여러 명이 거쳐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캐시어 하는 일이 똑같죠. 그죠? 주문 받고 돈 받고 찾아주고 똑같은 일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나름대로의 그 일이 있고 같은 일인데 일에 임하는 자세는 천차만별이더라 이거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노래 부르면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다 꺼져갈 것처럼 이렇게 한숨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같은 목사인데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은혜로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죠. 아마 자, 바울 사도가 자족하게 된 비결, 뭐 비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는 secret이라고 해서 비밀. 그걸 어떻게 얻었냐고 했냐면 배웠다고 했어요. 야, 이 말이 참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배웠을까요? 특별히 뭐 교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이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식과 경험과 소위 뭐 사회 계층의 잣대를 들이댄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특권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절대로 지식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경지,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조차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겸손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된 인격과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